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도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고 또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사역을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선물,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사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차이를 주장하거나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은사가 뭔지를 애초에 알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 한 몸으로 드러내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말씀은 은사에는 우열이 없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되는 길을 말씀하는,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13장의 말씀은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장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은 은사에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더 큰 은사를 바라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은사가 은사로 작동되고 드러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 그게 13장 이후의 말씀인데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 자랑할 만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 이런 우리가 은사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누구나 바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아마 분명히 좋은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도 굉장한 유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겠죠. 야, 우리 교회는 이래. 그런데 오늘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이런 은사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가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닌 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사들이 있고 이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뭐랄까, 야, 그런 공동체 가고 싶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절로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딱 하나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일도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따라서 이 섬기는 것, 은사를 사용하며 사는 것, 그게 뭐라고?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거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요, 예수가 주이심을 드러내고 알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냐 아니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걸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고 알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주이심을 증거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 일의 성격이나 또 그 일의 크기나 모습이나 모양이 은사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은사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사가 있다면 이건 내가 예수 오래 믿다 보니까 생긴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다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걸 해 하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나를 던져 희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 행위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
예.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 예.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광명의 천사란 말입니까? 의의 일꾼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거죠. 여러분 가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들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고 속이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뭘 계속 경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예. 외식, 그죠? 그런 척하는 거. 예.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의 행위라도, 그게 의의 일꾼의 행위라도, 그게 가장하는 거라면 이 말이 뭡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고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설명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막연한데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뭘로 점검할 수 있냐고요? 난 지금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는 가장하느냐 아니면 진실로 하느냐가 그걸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당연한 질문을 했겠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있다는 게 뭐냐?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뭐냐?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 뭡니까? 유행가 가사도 많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름의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계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마치는, 가수펠 속에도 이거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노래로도 이렇게 부르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래 사랑은 이런 거지. 정말 참 하나님의 계시니까 너무 당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런 거지. 우리가 동의하고,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웬만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이걸 보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사랑은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런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지 좋을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다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좀 솔직히 도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좋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또 심지어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랑의 행동이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사랑받는 거죠. 예. 사랑하는 거는 여러모로 이거 사랑 이런 거 맞아. 그래 사랑이 참 너무 잘 말씀하셨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는 뭐죠?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사랑이 있어야,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랑을 해야 나의 존재의 의미가 찾아지고 사랑을 해야 내게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사랑이 있으면 참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나대는 거고 되게 내 삶에 유익이 있는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도 없다 그랬는데 막상 사랑이 이런 거 했을 때 아니 사랑을 하면 힘들고 손해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나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면 사랑을 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가? 왜 그럴까? 그건요, 누가 그렇다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의 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부모가 되면 사실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고 뭐 동물들도 제 새끼는 사랑해. 그건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엄밀하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했냐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사랑이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거야, 사랑의 특징이 이런 거야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뭐라고 우리가 달리 부릅니까? 십자가 사랑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뭔 거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합니까? 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살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달리 표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오래 참고 뭐 힘들 거다. 아이고 그냥 세상 그냥 살아도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며 사는 건 더 힘든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손해볼 수가 없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손해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모든 것을 참아야 됩니까? 왜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란 걸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뭐라고요? 자기 행위대로 그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맞아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걸 위해서 밤잠도 안 자고요. 그걸 위해서는요, 죽을 만큼 고생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하여 사는 길이 뭐라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척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리고 더 본질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도 나를 못 살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못 살리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방법을 얘기합니다.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고 누군가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로 살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나 죽으면 끝인데, 나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럼 누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누가 진실로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원히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 이거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이란 사실, 진리란 사실 내가 믿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뭐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행위, 그게 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저거 아무나 할 수 없지 라고 평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행위는, 사랑이 없는 행위는 조금 더 나를, 조금 더 교회를, 조금 더 이 땅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무리 유익하게 보이는 일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없고 그게 나를 위한 일도 결국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함은 진실로 예수를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내가 참고 있는지, 썩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정말 사람들이 감쌀 수 없는 사람을 감싸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품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표현이 있으면 사랑의 폭력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의 폭력.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지 십자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와 십자군은 글자 한자 차이밖에 없는 것 같지만,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시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마다 이 땅에 너무 시끄러워요. 다들 자기가 살린대. 근데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들이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십자군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은사를 최고의 은사가 되게 합니다. 은사를 은사로 작동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요? 성령께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무익하고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역사임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성령 일이 맞느냐, 뭘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하고 있느냐, 나는 참고 있느냐, 나는 견디고 있느냐, 나는 감싸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사랑, 이렇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찬찬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알 때에 이게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합니다.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예수의 사랑만이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을 여전히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육신이 어떠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다는 걸 드러내며 살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로 산 우리들이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행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며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알미 아니라 행함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는 걸 아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주로 인하여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